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데요. 대강절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강림절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Advent인데 번역하면은 뭐 출현, 현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두 번째 출현하신 이 현현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대강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강절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기 4주 주일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오늘이 첫 번째 주가 되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이 초를 켜게 되는데 첫 번째 주에는 이 소망의 초를 켜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평화의 초, 세 번째 주가 사랑의 초, 그리고 네 번째 주 기쁨의 초 이렇게 켜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기 중간에 이제 큰 초가 하나 생기는데 그 초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초를 우리가 이제 키면서 우리 대강절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치게 되죠. 보통 대강절에는 교회 전통적으로 오시면은 이때는 보라색으로 보통 치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보라색 넥타이를 이렇게 차고 온 것은 이 대강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먼저 이 소망의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희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부푸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 되겠습니다. 다 열으셨으면 우리 같이 성경을 합독하도록 할까요?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제목은 내일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일의 영광.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현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성경은 이 현재 고난을 축소하거나 미화시키거나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groaning이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속에 신음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이 groaning, 탄식이라는 그런 단어가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그만큼 지인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현재 온 인류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폐부 깊숙이 들어가 영혼을 찔러 비명을 지르게도 합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고통과 늘 함께 해왔고요.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먼저 인간에게는 태어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 아이를 낳는 것, 엄청난 고통이 인간에게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모든 동물들은 전부 다 새끼를 쉽게 낳습니다. 개는 보통 한꺼번에 서너 마리를 쑥쑥 낳고요. 그리고 막 태어난 동물은 바로 일어나서 네 발로 걷는 것을 우리가 보면 신기합니다. 이것이 동물의 세계인데, 근데 인간은 아기를 낳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태어나도 1년을 잘 키워야 그제서야 간신히 걷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첫째를 낳았을 때는 젊었어요. 그리고 첫째가 2주 일찍 나왔기 때문에 아주 쉽게 출산을 했습니다. 작게 나와서 크게 키워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한 날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해서 야, 이러면은 10명도 낳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입이 너무 빨랐어요. 셋째 막내를 임신했을 때에는 나이도 좀 들었고, 그리고 아이가 일찍 내려오는 바람에 5달 이상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도분만을 했고요. 24시간을 진통했어요. 척추수술 맞았는데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간신히 났습니다. 그리고 후유증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30몇 살에 고혈압이 생겨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제 아내의 그런 고통 덕분에 저도 곧바로 병원에 가서요, 문을 닫는 수술 받아서 그냥 자녀 3명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척추 주사를 맞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략 약 7%의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참 아이를 낳는 것이 엄청나게 두려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고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groaning, travailing이라는 단어, 정말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이고 온 인류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니까 태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천국을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죽음 자체는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death, 그리고 죽는 과정인 dying, 이거는 같은 게 아니죠.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가져옵니다. 잘 죽어야 되는데,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뭐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께도 죽음은 두렵지 않죠. 이것은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의 확신이 있었으니까 뭐 죽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이 어려웠던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지만 십자가상의 고통과 죽음이 가져오는 정신적, 육신적 고통이 너무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밤새도록 땀이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러한 사고나 살인 또는 뭐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지 않고요, 대부분은 병이나 노안으로 참 곱게 죽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상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과정은 단 한 사건도 쉬운 것이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힘들게 합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 몇 달 사이에 벌써 저희 교회에서는 3분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저는 10살 때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이후로 우리 가족 전체는 정말 오랜 세월 힘들고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35세에 생과부가 되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행상하면서 3남 1녀를 키웠고요. 그 세월이 다 어떻게 갔는지 꿈만 같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살았던 장이동을 찾아갔죠. 제가 살았던 데는 장이동 고개, 장일동이었어요. 제 아내도 장이동에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장이국민학교 2년 후배입니다, 제 아내가. 그래서 장이동을 찾아가서 아내가 살았던 집,
간신히 어떻게 찾았어요. 다행히 그 지역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옛날 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낡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컸던, 좋았던 그러한 집에 들어갔죠. 제가 살던 장희동 꼭에 단칸방 집을 갔어요. 아직도 개발이 안 되어서 정말 오래된 낡은 그 빌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방 하나밖에 없고 거의 5명이 자야 되는 거예요. 방 하나밖에 없고 부엌도 뭐 조그만 거 하나 있고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되는 이 큰 건물에 그냥 창고 같은 그러한 곳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뭐 꾸역꾸역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부끄러울 것은 없죠. 과거 얘기니까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간증이 되고 감사하는 것이죠.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그 집을 보여줬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데 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포즈를 취하고 또 사진까지 찍고 이렇게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사는 것도 고통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현재의 고난, 현재 고통, 왜 이렇게 인생의 고통의 연속일까? 질병도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 고통 아닙니까? 현재 온 인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토론토는 2번째 락다운 됐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이러스 백신이 보통 수십 년 걸려서 나오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은 1년도 채 되기 전에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그러한 사건이에요. 벌써 3군데 제약회사에서 백신 발견해서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면 예방이 시작되죠. 할렐루야죠. 감사해요.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캐나다는 좀 더 있어야 돼요. 캐나다에는 약을 만든 제약회사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자기네 나라 사람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캐나다에 약을 수출하니까 아마 우리는 내년 중순쯤부터 예방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다행이긴 한데 백신이 나와도요, 예방을 해도 아마 한참 동안 코로나로 인한 충격과 변화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지금 뭐 다 온라인으로 갔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거리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 성도들의 신앙의 칼날은 어떻게 될는지 참 이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병의 근원을 알고 백신을 빨리 개발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과거에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과거에는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한 번 전염병이 돌면 지옥을 연상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 마치 성경에 나온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처럼 온 땅의 애곡 소리가 그치지 않는 사건은 성경에만 나온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흑사병, 무시무시한 병 아닙니까?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이것이 돈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3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1346년에 평균 수명이, 영국 사람 평균 수명이 25세였다는데 30년이 지난 1376년에 평균 수명이 17세로 내려갔답니다. 평균 수명 17세. 그리고 그 인구를 회복하는데 유럽은 수백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더 깜짝 놀란 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25세였다는데 더 깜짝 놀랐어요. 25세인데 17세로 내려갔다. 아니,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이에요.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에 25세. 왜 이렇게 낮았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랬어요. 애들을 낳아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염병으로. 아이들이 한번 아프면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이 나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집 앞에 뭘 걸어놨죠. 뭐 여자를 낳으면 수출 걸어놓고, 뭐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걸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표시냐면 그 집에 산모가 있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접촉하면 전염병에 걸리고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죽으니까 몇 주 동안은 아무도 그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수십 년 전만 해도 병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들이에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 발명됐지만 백신이 없는 병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 3세계 개발도상국가에 지카 바이러스, 아직 바이러스 백신 없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사르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워낙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있으니까 백신 만들면 큰 돈을 벌지만 다른 바이러스는요, 투자성이 없어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걸리면 치료하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바이러스들이 그렇습니다. 참 고통이죠. 육신적 질병도 질병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상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은 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환경의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가장 많은 병이 디프레션, 우울증, 그리고 두 번째가 anxiety disorder, 불안장애, 그리고 나타나는 panic disorder, 공황장애, 더 심각하면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 bipolar disorder, 조울증, OCD,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강박장애, 그리고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aranoid, 의처증, 의부증,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정신적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찾아오는 우울증, 불안장애가 겹쳐서 파도같이 밀려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삐걱거리고 가정폭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소외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마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고요. 가뜩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공황장애가 늘고 있고, 그래서 무서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 현재 실존적이며 심각한 고통의 일부만 제가 언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현재의 고난은 이거 외에도 가난의 고통, 전쟁의 고통, 관계의 고통, 생업전선의 고통, 생태계의 고통, 이 모든 것을 포함한 grand suffer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감당하고 있는, 온 인류가 감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든 고통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고 사는 것이 고통이고 죽는 것이 고통인데, 그래도 한번 태어났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고통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통 속에 있는 인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망. 인간의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사람의 영혼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향한 희망. 저는 자살한 사람들을 결코 정죄하거나 질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할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그 입장이 안 되니까 모르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였다면 얼마나 힘들었길래 자살까지 생각했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얼마나 미래가 캄캄하고 절망스러웠으면 죽음으로 고통을 마치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 자살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주변의 가족들의 수치감과 죄책감은 또 얼마나 또 힘이 들까.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디바인 코미디, 거기를 보면은 자신이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직접 다녀온 것처럼 하면서 풍자한 책이 있어요. 13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지옥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고 해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가는 문이 없어요. 영원한 캄캄함과 절망 후에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희망은 빛이라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의 빛은 아예 없고 캄캄한 절망만이 가득하다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면, 이 고통 속에 절망밖에 없다면 왜 살아야 돼요? 살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고통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바로 내일을 향한 소망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쓰는 그 단어, 탄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인이 해산할 때 갖는 그 탄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를 낳는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탄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소망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뭘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실망하지 않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다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대했다가 실망만 더 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 상처받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무산할 때 실망하는 것이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더 크게 실망하고 더 크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망이 크면 실망은 더 크고, 신뢰가 크면 클수록 상처는 더 깊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실망하지 않고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하지 않으려면,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러면 기대감을 줄여야 돼요. 사람을 너무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신뢰할 것을 신뢰해야지, 바랄 것을 바라야지, 기대할 것을 기대해야지. 움직이는 타겟을 향하여 총을 쏘면 맞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대상이지 결코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내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것, 확실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견고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바로 나의 믿음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실망하고 시험 드는 이유, 왜 예수를 믿다가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요? 왜 예수를 믿다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실망해서 그래요.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소망의 대상을 잘못 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잘못 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복받기만을 철석같이 믿고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삼박자의 축복을 철석같이 믿어요. 조윤기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먹고 마신 데도 관심 있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20세기에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였던 맥스 웨이버,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Protestantism and the Rise of Capitalism이라고 하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 100년 됐습니다, 쓴 지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 개신교의 직업윤리, 곧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근면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며 낭비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개신교 정신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이분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거기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생겨난 것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과 나라들은 대부분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뭔 뜻입니까? 충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근면하게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세상적 쾌락을 따르지 않고 신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당연히 삼박자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축복이 넘칩니다. 더 나아가 그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칠전팔기 하며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 힘이 다 영적인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것은 분명히 성경적.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항상 예외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소망이 아닙니다. 절대적 믿음은 아닌 거예요. 항상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당해서 죽을 수 있고 자녀에게 문제 생길 수 있고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마니톨린 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마니톨린 섬 있지 않습니까? OPP가 전화 받고 출동했다가 총에 맞고 순직을 했어요. 아이들 4명의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남편,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겐 친절한 경찰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티켓을 잘 발부하지 않고 경고만 주는 사례가 아주 많았대요. 아내가 옆에 있는 여자가 임신했으면 그냥 경고만 해주고, 가난하면 경고만 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분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어제 장례식을 했는데 라이브로 제가 봤는데 덕 포드 프리미어도 참석을 했고 그 아내가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조사에서 여러 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모든 사람의 격려, 식구와 친척들뿐만 아니라 스트레인저들까지도 격려해주고 기도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본인은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않는데요. 오직 감사만 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러한 가정의 OPP로 봉직한 지 32년 차, 52살에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다가 이러한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이 소망은 절대적인 소망을 얘기해요.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소망을 얘기해요. 보장된 소망, 개런티가 된 소망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치신 확증한 소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개런티된, 보장된 확실한 소망, 확실한 영광은 뭘까? 그것은 먼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철석같이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장된 소망이 있어요. 보장된 소망,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과 그곳에서 받을 영원한 기업, 이것은 보장된 것이에요. 세상의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잘 믿으면 대부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천국에 대한 기업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100%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지고 풀과 같이 시드는데 천국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은 영원한 것이고 엄청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를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을 미화시키지도 않았어요. 경히 여기지도 않은 겁니다. 단지 비교했을 뿐이에요. 워낙 미래에 받을 우리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차라리 오히려 세상의 영광과 상급을 포기하기도 해요.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이 세상의 칭찬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소망의 사람.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고난에 닥쳐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 영광의 문자적인 의미는 종말론적 소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초림을 기념하면서 또한 주님이 오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기다리고, 대강절이란 기다릴 대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강자는 내려올 강자입니다. 주님의 내려오심을 기다린다. 또는 임하실 임자,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초림을 기념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 이것이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과거는 돌이켜 감사하고 미래를 향하여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벗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계절이 대강절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완성시키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죄와 사망 권세 사라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온 세상에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며 더 이상 병도 고통도 없는 낙원을 이 세상에 창설하실 때에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장차 오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광은 오늘 현재 고난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라. 여러분의 소망의 대상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오감각으로 느끼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감각이 아닌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세상, 변치 않는 세상, 바로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다리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여기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것이고 찰나적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바로 변함없는 것, 영원한 것, 그리고 개런티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통하는 여인이 groaning이라고 하는 이 탄식의 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탄식을 하면서, 진통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산고의 진통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고통이 커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통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천국에 올라간 믿음의 선조들이 현재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현재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도 이제 아직은 몰라요. 보지 않았으니까, 맛보지 않았으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맞이하듯이,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그날이 올 텐데, 우리도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내 천국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그때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은 주님이 주실 영광에 비교하면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반주자는 335장을 좀 눌러주시면 좋겠네. 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고난은 끝이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고난이고 사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그날까지 고통은 계속되는 겁니다. 물질적 고통과 관계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변함없는 소망, 영원한 소망, 개런티된 소망.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되는 거지. 흔들리지 않는 항구에서 바로 믿음의 닻을 내려 살아갈 때
고난이 아무리 겹치고 겹친다 할지라도, 만경창파 우리에게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을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영력을 얻게 되고 정신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영광, 내일의 영광, 이거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잠시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을 주님께로만 두어 어떠한 고난이 혹시라도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